사도가 이 말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왜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이란 말은 인간의 양심이나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값으로 받아야 되는 것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즉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이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인 율법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아주 후대, 굉장히 뒤의 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 있어요. 생기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이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세 가지의 기준의 법이 있으니 그 첫 번째가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의 법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었느냐? 이 양심은 마음의 가책이나 재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짓기 전 사람에게 부여된 양심,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양심은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 즉 깨끗한 양심의 마음과 이 양심과 거스름이 없었어요. 행하는 것이 이 양심 안에서 똑같이 행하고 양심을 거스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처음 주었던, 사람에게 주었던 이 양심은 깨끗한 것이었고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사람에게 있어 완전한 것이었죠. 그런데 죄의 오염을 통해서 이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예요. 즉 오염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양심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책을 갖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마음, 즉 정죄함을 갖게 해요. 무엇이냐면 넌 잘못했어. 너와는 어울리지 않아. 넌 맞지 않아. 자꾸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말은요, 순네이데시스라는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선악에 대한 자각, 이해, 통찰, 이런 뜻입니다. 옳고 그르다, 악하다, 악하지 않다에 대한 이해하는 것, 통찰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깨끗할 때, 죄로 오염되기 전에는 선악에 대한 이해가 완벽했고 통찰이 완벽했고 자각이 완벽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후에 이 양심은 선악에 대한 자각과 통찰과 이해력이 오염돼 버리면서 정죄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 양심이 심판하고 계속 정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죄인 되게, 또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선악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지. 이것은 너에게 유익이지. 괜찮아.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 라고 자꾸 잘못된 쪽으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이거든요. 사람은 이 양심이 더러워진 후에 죄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하는 일에 잘못된 기능으로 굳어져 버렸고 양심대로 산다라는 건 이미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범죄를 해서 율법으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는 율법으로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고 율법을 모르는 저들이 범죄했을 때는 망하는 것이다. 그 율법 없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양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양심, 하나님이 주신 법의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오염됐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기록되어진 두 번째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명문화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약해질 수도 없고 잘못되어질 수도 없이 기록되어진 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라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이 율법은요 양심과 같은 기능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오염된 양심의 자리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양심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오염된 양심의 자리에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양심을 가진 인간은 기록되어진 법인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의를 얻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새겨진 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오염된 죄로 오염된 양심을 가진 인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의를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고 읽고 또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걸 잘 지켜 의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즉 우리의 양심을 오염시킨 그 죄에서 벗어나는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다 지켜 의를 이루어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오염된 양심, 즉 죄에 빠져버린 인간은 이미 율법을 다 지켜 의를 얻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핑계치 못하는 법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러나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 죄인이라는 것을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요? 양심은 이미 화인 맞았고 이미 오염되어서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겼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남한테 해코지하며 살아간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런 죄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양심,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죄로 오염된 양심을 가진 인간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래? 그럼 지켜서 의를 얻어라. 너희가 말하는 그 깨끗함, 정직함, 그 열심 가지고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죄인된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주신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의 법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양심의 법도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버려졌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양심과 율법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해요. 하나는 죄를 씻어주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법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양심의 법이나 율법에서 참으로 영원히 벗어나려면 이 믿음의 의를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구원의 단계와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떠함을 끌어내거나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서 쟁취하는 의가 아니고 그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영원하고 완전한 의는 죄인인 우리에게서 무엇이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이 깨끗한 양심이 죄로 인해 오염돼 타락된 우리는 기록되어진 법인 율법을 통해 의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의를 온전히 지켜 이 의에서 얻어내는 의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양심과 율법과 믿음의 법, 제일 마지막의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거스름이 없는 것, 이미 이것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돌이킬 수 없죠. 그리고 이 오염된 자가 스스로 지켜 의에 이르는 율법을 지켜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이 믿음의 법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서 보증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을 지켜 나오는 의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갖는다. 그것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이 된다라는 것은 양심의 법이에요. 오염된 양심의 법. 이미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알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양심이 이방인에게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율법을 알지 못해도 이미 오염된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오염된 양심의 법은 율법과 같이 절망하게 하고 너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하고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해서 잘못되고 오염된 분별력과 통치와 의지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지, 이것은 어쩔 수 없었지 이렇게 핑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 번째 주어진 믿음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 믿음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 오염되기 전 양심의 법과는 또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깨끗한 양심의 법을 이미 우리는 잘못 사용하여서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따라가는 일에 깨끗한 양심을 사용해버려 오염돼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오염된 양심으로 인하여 그 길을 벗어나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그래 이걸 지켜서 의를 우리가 쟁취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를 이루는 것은 의인들만 가능한 거예요. 죄인은 이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오염된 양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 중에 율법으로 열심을 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우리는 못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지. 저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 이것은 벌써 오염된 양심에서 오는 잘못된 선악에 대한 통찰과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자신만의 어떠함을 갖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의를 얻게 하는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사실 옳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양심의 가책은요, 우리로 죄인을 만들어요. 너는 이것도 못해. 우리를 물러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법으로 얻어진 영원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속 우리를 정죄케 하고 우리를 부족하다 하고 너는 가능성이 없다, 되지 못한다, 너의 삶은 어떻다라고 자꾸 물러서게 하는 것은 믿음의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오염된 양심이 우리로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즉 네가 잘 회복되고 네가 거룩해지고 네가 정직해지고 네가 어떠한 단계와 수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법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이 믿음의 법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고 물러서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할 수 없어. 너는 그걸 하면 안 돼. 너는 그걸 맡을 수 없어. 너는 집사도 권사도 아직 부족해. 너의 신앙의 수준으로 이것저것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이것을 내가 지켜가야 한다고 너는 알 수 없어 라고 계속 무너뜨리는 것이 오염된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율법은 보여지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내가 부정할 수 없이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죠. 그리고 이 율법과 함께 그 깨달은 자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어 주시는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구원은 이 양심과 율법과 양심의 법과 율법과 믿음의 법, 이 세 가지의 순서에서 믿음의 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오염된 양심과 율법에 부정할 수 없는 죄인됨에 당연히 따라오는 심판을 이 믿음의 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의 법에 집중할 때 잘못된 오염된 양심이 하는 판단과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것이 옳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이 옳다 함은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염된 양심이 하는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염된 양심이 이미 믿음의 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행위들이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 오염된 양심의 법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염된 양심의 법도 아니고 율법의 법도 아니고 이 믿음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죄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자꾸 오염된 양심의 법이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서 스스로가 절망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의, 변하지 않는 의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왜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율법과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짧게 보았습니다. 양심의 법, 율법의 법, 믿음의 법,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 그리고 그것의 기능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이 믿음의 법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보증이 되시고 그 능력의 영원한 의를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 호칭과 그 칭함에 믿음의 법 아래 살아가는 그것에 맞는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복음,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이고 값진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 보시겠습니다.